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마음을 몸으로써 입술로써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가고 오늘 주님의 지난 한 주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귀하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구절, 그리고 여러분 한 구절 또박또박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면서 유행하는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히어로물인데요. 온 세상의 영웅들이 나타나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의 장르이죠. 전도사님이 저번에 초능력 사탕 이야기를 하면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특히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웅을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께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 3에 대한 영화의 내용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거미줄 무늬가 들어간 슈트이죠. 원래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스파이더맨이 어느 날 이 신비오트라는 외계 물질에 감염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검은 색깔 슈트를 얻게 된 이 스파이더맨은 원래부터도 강했지만 더욱더 강한 힘을 얻게 되었죠. 검은색 슈트를 입게 되자 그 힘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평소보다 강한 힘을 얻게 된 이 스파이더맨은 계속해서 세상의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무찌르고 혼내주면서 이 히어로로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모범이 되었던 이 스파이더맨은 점점 자신의 힘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했던 스파이더맨이 점점 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을 때려 눕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자신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스파이더맨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자신이 얻은 그 강력한 힘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더 이상 이 검은 슈트의 힘이 아니고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죠. 그러나 결국 스파이더맨은 신비오트라는 이 외계 물질을 자신에게서 제거해내고 원래 자신의 모습, 자신의 빨간색, 파란 색깔의 슈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원래 모습, 자신의 참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본 모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세상에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굳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가 않기도 하네요. 더 강력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화재의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누명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입은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성행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도 힘든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었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자신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저번 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 구분하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눠주도록 할 건데요. 전도사님은 이 승부욕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또 남들이 잘난 체 하거나 전도사님을 얕보거나 이러한 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살면서 딱 한 번 친한 친구와 정말 심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별것도 아닌 이유였죠. 그 친구가 마치 전도사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전도사님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정말로 심하게 다툼을 했고요. 그 결과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얕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바보가 되는 것만 같아요. 또한 다른 친구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마저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친구를 혼내켜주고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혼내주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그 친구마저 나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미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형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키나 얼굴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어떠한 때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세상의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모습인 지으실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러한 자기의 백성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헛된 생명을 버리고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옛날에 나이가 여러분과 비슷한 어린 거지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분명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부모님을 어느 순간 잃게 되었고 부모님을 잃고 집도 잃고 거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병사들이 그 소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소년을 데리고 왕이 살고 있는 성으로 데려가서는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왕 앞에 데려갔죠. 이 거지 소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을 본 왕은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거지 소년을 끌어안았어요. 알고 보니 어릴 때 잃어버린 부모님이 사실은 이 나라의 왕이었고 왕은 자신의 아이를 잃어서 그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소년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거지로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만 보이면은 몰래 숨겨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어딘가에 숨어서 먹는다든지 이 음식만 보면 환장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음식에만 미쳐서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왕은 자신의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왕자의 태도들과 모습들을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변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왕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왕자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음식에 집착하고 거지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아쉬워하고 실망하며 왕은 죽게 된 것이죠.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과 모습을 가지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 품격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며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그 어떠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세상의 덕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지고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손 모으고 함께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 예수님의 모습 닮아 거룩함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주에도 다 같이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안녕.